진심으로 그래도 기쁘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를 향해 힘이요, 주를 향해 힘이요, 주를 향해 힘이요.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피조물인 우리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할 때 그것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시다.
이곳에 서 있네 주인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인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뿌리는 능력을 또 그것이 심기는 역사를 귀하게 경험하게 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영적 전쟁이 정말 우리의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 말씀이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네, 어떤 이제 지체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에베소서 언제 끝납니까? 네, 저도 모릅니다. 네, 저도 모르고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해주시는 것은요, 이렇게 끝나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잘 무장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 원래 세상이 혼란해지면 용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다 외우는 용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깨우셔서 이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암송하셔서 저에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당당하게 용사 인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호를 붙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20절까지 노래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 노래 하나만 외우면 되니까요. 끝까지 도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 이제 제가 설교 때 몇 번 예화를 들었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지금 장로님이세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이제 집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이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 내일부터 교회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내일부터 3일간 부흥회를 다 참석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제 친구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 하면 아버지는 저에게 무엇을 해주실 건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말에 약간 속이 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동안 네가 부흥회를 다 참석하지 않으면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맨날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만 바라지 말고 너도 아버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저랑 이제 PC방에 가느라 하루를 빼먹은 거예요. 하루를 빼먹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오늘 오라니까 왜 안 왔어? 그랬더니 친구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저희 그 친구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예, 알겠습니다 아저씨 하고 집을 나와서 이제 저희 집으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뒤에 이제 바로 이제 아버지한테 끌려서 집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요, 사실 이제 무언가를 주고받는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자녀된 자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셨고 딸을 낳으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라 불림을 받게 되는 것들이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이제 부모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관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특별한 것이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죄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걸었거나 합격선을 걸었더라면 사실 교회를 다니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구원이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상대평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남들보다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달려가셔야 하고요, 이제 2019년 MC를 선출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상대평가를 잘 받아야 하니까요, 제가 MC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저에게 끊임없이 요청을 하시고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너무나 이 등수와 서열에 정말 이 구원이라는 문을 뚫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서열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신천지라고 불리우는 친구들이에요. 처음에 신천지가 시작될 때는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천지가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14만 4천 명이 넘어가 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신천지 안에서는요, 서로 누구의 공로가 더 큰지를 놓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몇 명을 더 추수꾼으로서 몇 명을 더 데려오느냐, 몇 명을 더 이곳에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또 너희가 얼마나 많은 너희들이 번 돈을 교회에 바칠 수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14만 4천 명의 숫자를 가려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절대로 상대평가로 주신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사실 피조물 중에 가장 더러운 게 누구냐?
바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존재가 사람이고요. 더럽기로 따지면 어떠한 피조물보다 또는 더 더럽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한 존재가 바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요, 당신의 아들의 피로 깨끗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걸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그냥 품으시고 당신의 여정 안에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죄 가운데로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투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투구의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투구라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것이죠. 신체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함께 보는 방어구의 모든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머리는요,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될 곳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을 했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물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짐을 받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모세이죠. 모세.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정말 구원이라는 뜻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모세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나타나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고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영원한 죄의 형벌의 고통 속에서 죽게 되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건져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저주의 존재에서 축복의 존재로 변화하는 것, 책망의 존재에서 상급을 받는 존재로 변화하는 것,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구원의 깊이와 경륜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제가 벌받아야 될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요, 정말 내가 형벌을 받아야 할 이유, 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 정말 내가 이렇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디에서 발견하셨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히 이 중에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에서는 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글쎄, 난 그렇게 특별한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진 않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우리 안에 그다지 많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일에 우리는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는 이 시간 가운데 단 한 가지만을 이야기할 겁니다. 바로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 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집중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요, 너무나 쉽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 한 가지의 방법,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세 가지를 좀 함께 읽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세 가지 말씀을 모두 읽어볼 건데요,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길이 있는데 그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은요, 우리 삶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건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왜 공부하셨습니까?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셨죠? 여러분 대학교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 짧은 인생 70에서 80, 강건하면 90, 이 짧은 인생을 살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고 놀 거 줄여가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영원으로 표현되는 삶을 살기 위한 문제, 바로 구원의 문제에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둔감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문제는요,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문제, 당연히 고백해야 될 문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제 오후 4시쯤 되면 굉장히 피곤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긴 저 목사의 설교를 40분 동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에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한 가지 불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 분명히 구원받은 거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는 죄를 짓고 나는 매일 넘어지는 것 같고 나는 매일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에 흔들리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은 성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매일매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왠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180도 바뀔 것 같은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야 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과 동시에 내가 죄를 저지를 때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시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세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과거의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시작. 이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구원의 시제는요, 과거의 시제입니다. 뭐냐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표되는 과거 시제가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의지나 잘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의 사실을 확신하든 그러지 못하든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요, 몇 가지로 증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소명입니다. 소명.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회심입니다. 회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에서 여러분 돌아서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인해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는데요, 칭의입니다. 칭의.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이런 소명과 회심과 연합, 그리고 칭의와 중생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구원. 자,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헷갈리는 두 가지의 개념이 나와요. 뭐냐면 바로 두 번째 시제입니다. 바로 현재 시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아멘. 분명히 과거의 시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시제가 나오는데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현재의 시제가 등장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거 아닌가?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단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면 구원파라는 곳이에요. 구원파는요, 아니 구원이라는 게 이미 받았는데 왜 현재에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앞에 나올, 이제 다음에 나올 왜 미래에도 구원을 받아야 되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너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희가 짓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우리를 현혹하는 게 바로 이제 구원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은 이 땅에서 완성되어졌는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그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의 여러분의 삶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오늘을 여러분이 구원의 삶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은 그 힘으로 오늘 하루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한 곳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으신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오늘의 삶을 통하여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내 안에 굉장한 갈망과 욕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큰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하나 변화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찾아오던가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아우니치를 갔다 오거나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끝나고 나오면요, 결단하고 오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변화 받아야겠습니다. 이상하게 아우니치만 끝나면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 은혜가 일주일을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죄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는 한 번의 씻김을 받는 게 맞지만 그 죄성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하는 일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죄악을 한꺼번에 다 끊어버리면 참 좋겠지만 큰 죄악부터 하나씩 끊어가는 것,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매일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선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노력으로 죄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인식에서부터, 이제 그 죄악을 멀리 해야겠다라는 우리의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오늘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큰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견인이라는 거예요. 견인. 계속해서 제가 이 교리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 교리적인 언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견인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과거의 시점이었던 구원을 받았던 사건이 그러면 오늘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기에서 연결되는 개념이 바로 견인이라는 개념이에요.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오늘을 담보하지 않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하나님과 나는 떨어져 있나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갈 새 힘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살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 구원의 사건으로 인해 결탄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견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매일 건지시는 겁니다. 매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에 빠집니다. 하지만 구원의 사건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죄에 빠진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반복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사건, 이미 받은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방향성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서 인 찍어준 사건이 변함이 없다라면,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구원을 이뤄가는 그 구원의 현재 시대의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그 구원의 시제를 바로 오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제가 있는데요, 바로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얻었고요, 현재 바로 지금 이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언제까지 이뤄가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심판자로 오시는 그 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미래 시제를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비유로 이야기를 하냐면 결혼을 준비하는 열 처녀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결혼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쉽진 않지만요, 내가 한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혼식장까지, 결혼식이 있는 그날까지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변치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내가 이제 그 사람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자라고 프로포즈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져요. 난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으니까 갑자기 매일매일 이상한 파티를 즐기고요, 또 매일매일 뭐 클럽을 가고요, 원나잇을 즐기고요. 결혼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죠. 이미 결혼이 결정이 됐다면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의 가치관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구원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구원의 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걸음에서 넘어지거나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구원은요,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에서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까지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뤄가는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과거의 구원의 토대 위에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그것들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구원 사건은 믿은 순간에서 시작돼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투구라는,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여겨지는 게요, 여러분, 투구를 쓸 때요,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턱근이에요. 턱근.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이렇게 진짜 사나이 같은 뭐 예능 같은 거를 보면 이제 그 투구를 쓰고 제일 먼저 하는 게 턱근을 차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고요,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쓰고 타잖아요. 그런데 턱근을 푸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턱근을 풀기 시작하면 더 이상 투구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구원의 턱근은요, 구원의 투구에서 턱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의 이 구원의 사건을 도우시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시느냐? 여러분, 이전까지의 삶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구원의 반석 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 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죄에 빠집니다. 그냥 하루쯤은 그냥 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좀 놀고 싶은데 라는 우리의 마음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요. 좀 말씀 좀 지겹기도 하고 그냥 하루 정도는 큐티 안 해도 되겠지 라는 유혹이 내 마음에 찾아와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거북한 마음이 있습니다. 거북한 마음이 있어요. 야, 그래도 말씀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족에게 화를 내고 나면 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사랑하지 못했지? 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을 누가 주시는 거냐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님은요, 현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도구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은요, 매일매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되셔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지탱해주고 계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자,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 충만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을 때,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에게 가장 싫은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나요? 아무도 예수님 밑에 모여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싫은 일이었고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자 그들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여운이 남기 전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 여러분이 두 가지만 결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이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관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승리해본 경험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는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하나님이 단번에 끌어올리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배를 끊는 방법은요, 정말 하루에 내가 2갑을 폈다라면 하루에 하나씩 줄여가면서 담배를 끊는 게 방법이 아닙니다. 담배는요, 한 번에 끊는 겁니다. 왜냐면요, 정말 하나씩 줄여가나 한 번에 끝나 당하는 고통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도요, 죄를 내가 하나씩 줄여가야지. 야, 내가 술도 하고 내가 담배도 하고 내가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인생도 살고 내가 정말 뭐 남의 걸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수많은 죄들이 나한테 있는데, 첫 번째로 내가 술 먼저 끊어야겠어. 그러면서 다른 거 다 하면서 술 먼저 끊고, 이런 게 죄를 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하나씩 끊어가신 게 아니고요, 단번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죄를 한 번에 끊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손이 근질근질 할 거고요, 정말 목이 간질간질 할 거고요, 내 마음의 우라통이 막 이렇게 막 순간순간 터질 겁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관점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현재의 삶에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가올 모든 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고 앞으로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건입니다.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와 미래의 죄를 이길 능력이야말로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단순히 나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쓰여지던 시대에서는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히게 되어 있는 때가 바로 이 시대의 사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만큼 목숨을 걸 각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증거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걸 고백하는 순간 네가 죽게 돼도 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바로 그 고백이야말로, 그 고백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정도의 각오로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죄와 타협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이 학교의 생활을 하면서 죄와 타협을 해야 될 때가 와요. 한 친구가 저에게 굉장히 실증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4년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4년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평점이 항상 몇 점 이상을 넘어야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시험 공부를 미처 못한 거예요. 너무나 육체의 피곤이 쌓이다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정신을 놓고 자버린 거예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사실 장학금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이 장학금을 받은 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는데, 시험을 망치게 생겼으니까 집에서는 그 돈을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이제 컨닝을 한 거예요. 그 컨닝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오픈 시험인데 이제 그 감독관이 없는 시험인데, 이 친구가 그냥 책을 펴놓고 쓰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당연히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은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리더십을 하는 것도 은혜고, 내가 그런 것들을 지켜온 것도 은혜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와 타협할 순간을 내게 허락하셨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다. 너 과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 또한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게 구원의 사건과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죄라면 네가 너의 입으로 그것이 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이 모든 죄의 문제에서 나를 돌봐줄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청년은요, 직장에 이제 회계 파티에 들어가는데 사장이 비자금을 만드는 거를, 그 비자금 통장을 관리하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취업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정말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취업을 준비하다가 정말 좋은 자리, 좋은 대접과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들어갔는데, 하필 들어간 자리가 사장이 비자금을 관리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회계장부를 2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번 그것이 걸리지 않도록 수많은 정말 악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 자리.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내가 이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또 어느 정도 타협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타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죄와 타협을 하셨다라면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겠느냐?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여러분이 아직 심각하게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수없이 구원의 문제와 또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뭐냐면, 죄의 여러 문제 앞에서 너희가 고백할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가 나를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너희가 목숨을 걸고 나를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너희가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늘대학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은요, 여러분의 간증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간증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다로 끝나는 것이 세상의 간증입니다. 하지만요, 구원의 사건에 대한 간증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갔더니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내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모임 시간에도요, 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요, 언제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훈수를 둘 때는 굉장히 쉽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내 인생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구원의 간증이 넘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고백의 간증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현실의 죄의 문제와 타협하지 않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목숨을 걸고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사건이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 없습니다.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는요, 의의 가슴바지가 필요 없고요, 진리의 허리띠가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그 구원의 사건,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하늘대학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이뤄가는 하늘대학부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아름다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구원의 사건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룬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믿음 안에서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오늘의 삶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그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매일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날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아버지,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그 구원의 문제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거룩한 자비